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상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목사인지 목사가 아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만나자마자 식당에서 만났는데 야 전화 좀 줘봐. 그래서 왜? 전화를 줬어요. 그랬더니 페이스북을 열더니 막 찾아요. 그랬더니 여기 있구나.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그리고 주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아니 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진 애가 있는데 걔랑 더 이상 페이스북 친구가 아닌데 이제 어떻게 사나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까 더 이상 서로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소식은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제 전화를 가지고 페이스북을 열어서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얘 이러면서 보시더라고요. 이분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내 그 미움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을 향한 실망이나 상처나 아픔이 있는데 왜 그렇게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이 더 증폭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예 그냥 마음에서 끊어내고 어디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내 삶을 살면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도 내 마음속에다가 잡아다 놓고 너 뭐하고 있니? 뭘 입었니? 뭘 샀니? 뭘 했니? 그리고 거기에다 다 네 주제에 그걸 삼으면 되겠니? 네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잖아. 네가 왜 그러고 있니? 너는 그러면서 계속 더 그 상대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실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지 못하고 그 치유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가둬두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갇힌 바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도록 나에게 아픔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엄청난 애증을 보이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전장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여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을 막 붙잡고 집에 못 가게 하고 자기 성에서 지내게 하고 아들 요나단하고 만나게 해서 둘이 베프가 되고 뭐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은 용맹스럽고 싹싹하고 지혜롭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장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장에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사울이 이제 신하들하고 맞이하려고 섰는데 그 여인들이 또 축하한다고 박수치고 소고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 왕 사울은 전천을 이겼는데 다윗은 만만. 사울이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나는 천천을 죽였는데 다울이 만만을 죽였다고? 아주 다 퍼주게 생겼구만. 그러면서 이제는 나라도 주겠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나에게는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하고 9절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죠. 그날 후로 다윗이 애증의 대상이 된 거예요. 미움의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트집 잡는 거예요. 트집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뭘 해도 이쁘고 미워하면 뭘 해도 미운 거예요. 제가 와이프랑 싸울 때 와이프가 밥 먹는 거 보면 저렇게 많이 먹지? 제 주제에 그런 평가를 합니다. 왜 저렇게 많이 먹지? 근데 사랑에 빠져 있으면 내 것도 주고 싶고 그런 일 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내 것도 더 먹으라고 주고 싶고 먹는 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울이 다윗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다윗은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꼬투리 잡힐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이 시작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다 죽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준행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왕좌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다른 사람이 빼앗는 날이 올 것입니다라는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지? 누가 내 자리를 빼앗을까?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할까? 항상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윗이 딱 걸린 거예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충성스럽고 용맹스럽고 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대노하고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를 시기질투하면서 미워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심히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에 심히 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화를 내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화를 내면서 죄를 지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보세요. 감정이 상했어요. 빈정이 확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냈는데 여기 보면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out of control. 자기의 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내 말 안 들을 때 있어요. 그럼 화가 나죠. 그럼 아빠로서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조절해야 되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조절하지 못하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생각에 때릴까? 내가 까만띠인데 몇 대 차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조절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향해 심히 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이 머리가 아플 때마다 디프레션이 올 때마다 앵자리가 있을 때마다 수금을 타가지고 사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수금을 타고 있었죠. 근데 사울이 저놈을 벽에다 박아버려야 되겠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다윗이 아픈 자기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를 위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깐죽거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대드는 것도 아니고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충실하게 자기의 옆에서 자기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을 집어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벽에다 박아버리겠다고 던지는 겁니다. 2번이나 던졌습니다. 다윗이 용맹스럽고 잽싸서 그걸 피했기 망정이죠. 자기가 너한테 내가 은혜를 입었다. 네가 이 나라를 구했다. 정말 나는 너를 내 사위로 삼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후반부를 보면요. 사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다윗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니까 말을 흘려서 야 다윗아 너 미갈이 너 좋아한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어. 그랬더니 다윗이 나같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꿈도 꾸지 않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왕은 너한테 딸을 가져갈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 나월이를 달라는 게 아니고 왕은 그냥 저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만 가져오면 돼. 그죠?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놈들이라고 비방하고 그들을 욕하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이방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피를 100명을 잘라오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노하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윗은 너무 용맹해갖고 100개요? 저는 200개 할 수 있습니다. 200개 잘라왔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을 했어요. 무슨 일을 맡겨도 잘 해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면서 사사건건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향해서 분노가 있습니까? 하는 모든 말이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봐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괜찮은데요? 그러면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도 막 잘못.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 귀를 닫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 네가 생각하기는 괜찮은 거야? 그게 화가 낼 일이 아니야? 나를
작정하고 모욕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아니야, 너는 나를 모욕했어. 너는 나를 화내게 했어. 너는 나를 업신여겼어. 너는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우리가 상한 감정으로 상황을 보고 상황 판단을 할 때 10중 8구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감정이 격양됐을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좌를 지켜야 돼. 이건 내 것인데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으니까 분노와 두려움이 우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동료나 상사,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조차도 여러분의 가치를 정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위로금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값에서 구속하시려고 치른 그 값,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시면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You are precious in my eyes. You are honored and I love you.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You're precious, you're honored, and I love you.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사가 우리에게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너는 아니야. 너는 가망성이 없어.
우리의 날개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막대한다는 그런 경험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다고요? 그것이 사울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울의 가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 한마디입니다. 수고했다, 잘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인정, 이 하나님의 선포,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올라간 그 자리에 집착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계략을 세웠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가 드디어 나섭니다.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 없애고 만다. 내 자리를 위협하는 너를 반드시 죽여서 나는 끝까지 내 왕위를 고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것을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져갈 때 많이 놀랍고 실망스럽고 큰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제가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슬퍼하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신앙도 좋은 너무나도 훌륭한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전환시켜 주겠다고 비치하우스에 하우스를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엄마랑 같이 베케이션을 하면서 식당에 가서 무슨 드링크를 오더를 했는데 이 드링크에 들은 과일 중에 어떤 게 굉장히 이 청년이 알지 못했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넘어가서 병원으로 갔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은 것도 억울한데 정말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 한 말은 하나밖에 없었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남편도 데려가고 아들도 데려가고 나를 왜 살려두셨어요?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를 데려갔던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그 땡볕 아래 자기가 바다를 보면서 앉아있는데 현실은 하늘은 파랗고 구름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자리인데 자기가 보는 그 바다는 너무나 시커멓고 하늘이 노랗고 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노란 곳에 내가 앉아있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네 남편을 잃고 네 아들을 잃고 아파하는 그 마음 내가 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너와 똑같은 마음이었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응어리가 터지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참을 울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파래졌다고. 하늘이 파래졌구나. 아 나는 이제 살 수 있겠다.
하늘이 파래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디프레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약속하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사울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분노의 화신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임하며 회개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듯, 마치 자기 자신이 자기의 하나님인 듯 계획과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신앙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그것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도둑질하고 죽이고 뺏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내 계획과 내 주장대로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삶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고 믿기에 그분께 구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그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항상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진실이 없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죄에 대해서 질타할 때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잘라서 내려가고 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며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너를 다시는 쫓지 않겠다.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쫓습니다. 26장에 보면 또 다윗을 쫓다가 잠들었을 때 다윗이 몰래 가서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시여 왜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나는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안하다, 잘못됐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면서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를 계속해서 긁어대고 계속해서 피가 흐르게 하고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회개할 때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돌아섬으로 우리가 상처로부터 치유받으며 원망과 미움과 질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미움이나 질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점검하면서 더 미워하고 더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둬둔 여러분을 자유할 수 있도록 풀어주십시오. 용서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른 이로부터 상처받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상처 드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속하여 주시어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픔과 실망을 준 그 사람을 원망하며 내 마음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으며 회복을 경험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이 두렵고 어려운 일을 결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